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15편 짧기 때문에 우리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굴까? 시편 15편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 이 15편을 입당송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배를 들어갈 때, 그렇죠? 그 예배자의 자격을 묻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답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중심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지만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정말로 중심을 두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보통 외적인 것에 눈을 두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내적인 것, 바로 내면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그대로 누려지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요, 뭡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삶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이제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중, 삼중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중 생활을 하면 자녀는 삼중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이 삼중 생활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사중 생활, 오중 생활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기뻐하고, 여기 오면, 교회에 오면 왠지 말도 좀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욕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삶에 가서는, 그렇죠?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득을 사랑하고, 그럼 그걸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그대로 또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갈수록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윗세대의 잘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 5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제가 노회 때 같이 이제 담임 목회자 수양회를 갔는데 이 안양권의 34개 교회, 우리 교단은 정말 우리 후대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우리 교단 내, 우리 노회 안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축복이라고. 왜냐면은 제가 젊으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있다는 게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작년만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대요. 아이들이 완전 거기가 노인들만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대요. 이게 없어진 게.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후대의 중심을 두고서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 장소를 놓고도 예배당을 놓고도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에 정말로 중심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만약에 가득 차면은 요 가벽이니까 가벽 뚫어버리면 되지. 그럼 또 더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유일하게 후대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른 중심에 나마저도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세상을 살릴 준비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시대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정말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게 진짜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이것은 뭐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배 자리에 오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져서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강단을 통해서도 그리고 철야 기도회 때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요? 정말 언행, 일치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정말 일치되는 삶. 그것이 정말로 힘있고 당당하고 성숙된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함부로 행하고 매너 없이 행하고 우리 교단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가 어떤 목회자분과 중직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거기 골프를 치게 됐대요. 근데 가면은 거의 90% 이상 쫓겨난다고 한답니다.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매너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그 운동할 때. 그래서 카메라로 다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막 장난하고 그쵸? 막 장난으로 친하니까 막 괜히 이렇게 막 치려고 하는데 막 비추고 막 일부러 막 장난치거든요. 그런 거 다 카메라로 체크했다가 다 내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인데,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로 이 힘있고 당당하고 성숙된 삶은요 오히려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 있는 자입니다. 전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막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막 무슨 가죽 자켓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목소리 거렁거렁 내면서 막 보이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막 그게 카리스마인 줄 아는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원래 성경적 용어고 신학적 용어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카리스마거든요. 그것을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성숙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면 못 참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자의 자격은 우리가 어떻게 얻었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또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번뿐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여러 번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릴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왜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다 예배자의 자격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죠. 말씀해 보니까 정직을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리고 무엇입니까? 공의를 당연히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이 다른 동기를 가질 필요가 없죠. 거짓을 행할 필요가 없죠. 진실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언약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악을 해가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눈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눈이 되어집니다. 아,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번 주 우리가 철야 때, 지난주 철야 때 나눴던 것 같이 정말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러면서 뭡니까? 변하지 않죠, 사람이. 그렇죠?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본을 지키며 어떤 축복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철회 때도 나왔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뇌물. 그리고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악하고 사납고, 요즘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불신자들이 대부분 댓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다 뭐냐? 요즘 왜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지냐?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냐? 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납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마저도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으로 살리죠. 근데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 예배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질까요? 누구든지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가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와 찬양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때, 감격할 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 말도 거역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호적을 파서 자녀를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선제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과는 죽일 놈 살린 놈 막 밖에서 싸우다가 바로 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밖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물론 예배의 자리로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이 축복 기본을 가장 갖추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삶이 언행일치, 우리가 정말 믿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 목회자가 제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모님이 이건 몇 번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고 나는 강대상에 당신과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당신은 너무 멋지고 너무 멋있는 말씀과 완전 복음인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언행일치의 삶.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랑같이 행하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랑을 못 받은 애정결핍자 같이 삶을 살아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얼마나 역대감에 시달리고 그러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뭡니까?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그렇죠? 우리가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우리가 늘 악한 생각만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영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 누릴 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은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도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또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 또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결론.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진짜로 사실적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사실적인 살아있는 그런 삶과 또한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세상에 소금이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살만 안 난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아, 요즘 세상 살만 안 난다. 그들에게 살만 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를 소금이요. 또한 어두운 가운데 당장 눈앞에 미래가 막막해서 암담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후대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에게 빛이 되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